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만 읽었지만 여러분 이 8장 말씀을 오늘 하루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열왕기상 8장은 매우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일종의 성전 봉헌식이 바로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6장과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이 건축되었고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로 옮겨 놓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경과보고가 12장 2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로부터 53절까지 장장 22절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54절로부터 61절까지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62절로부터 65절에서 성전 봉헌식과 연계하여 14일간 절기와 잔치를 행하는 모습이 소개되는 게 8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건축은 성전과 왕궁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건축을 시작한 이유가 자신의 왕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장 38절에 의하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나오고 7장 1절에 의하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였다고 나오기에 총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진 후에 8장의 성전 봉헌식이 등장합니다. 즉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왕으로 취한 조치 중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한 후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의 이야기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지 13년이나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성전이 지어진 직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지어질 때까지 마치 13년이 더 지난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건축 작업이 순서적으로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고 다음에 왕궁을 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서로 같이 짓는 기간이 서로 공유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전이 완공된 직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 솔로몬의 심정,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여러분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왕궁의 일부로 성전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들인 성전과 왕궁 중 왕궁이 훨씬 크고 훨씬 웅장했기에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성전만으로는 아마 포민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성전과 왕궁이 각각 멀리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왕의 처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성전이 있는 곳에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한쪽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전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신성한 곳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 주변에는 솔로몬이 장가돈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집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으로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는 지금 솔로몬은 자랑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그것을 지금 떨치고 있지만 사실은 성전보다 왕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사실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왕궁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봉헌식은 성전이 지어진 직후가 아니라 왕궁이 완성된 직후에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8장 1절로 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1절로 9절까지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장면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여러분 11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11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든 사건이든 장소든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그 자체로 너무나 웅장하고 그 자체로 어떤 장소가 신령하고 영험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구별하여 특별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 너무 화려하기에 또 너무 그 건물이 위대해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 건물을 지정하여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경건하고 정의롭고 신앙심이 투철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민족으로 삼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너무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랍고 불가사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신령한 장소나 경건한 존재나 거룩한 건물이나 성스러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는 올바른 인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자그마치 7년에 걸쳐 하나님을 위하여 온갖 금은보화를 동원하여 웅대한 성전을 지었기에 그 건물이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혜의 대표자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그 사실이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에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사람이었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무라도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무엇에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굳이 좀 구별해 보자면 장소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에 이스라엘이 광대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특별해지고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금이 얼마나 들었고 백향목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느냐가 그곳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판별하는 중요한 수단, 아니 유일한 기준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그 자체로는 여러분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규모나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애굽의 만신전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피라미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건물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의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에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전도 성막도 아니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가, 임마누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즉위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은 언급하셨지만 그 성전에 어떤 의미를 따로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의 유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어떤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지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건물이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건물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건물의 쓰임도 아니고 건물의 용도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느냐, 하나님이 영이 그곳 가운데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냐. 따라서 중요한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특별한 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성전답게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조금 전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던진 물음들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배,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삶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면서 그런 곳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연설이 등장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 하는 것.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내 맘대로 행해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마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위할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계획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제 생각에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지, 내 생각과 나의 옳음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우겨 기어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화자찬에 빠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일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항변하고 있는 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원했고, 내가 기대했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면서 주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 들으십시오 말하는 것, 주님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다 보니 내 삶이 복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 보니 내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깃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 때 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나의 마음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놀라운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됨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